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가나안의 토양이 너무 좋아서 그 정복을 위해서 각 민족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정복을 해봤자 항상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란 건장하고 키 큰 사람들, 즉 거인족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네피림은 창세기 6장 1절에 초인적인 힘을 지닌 거인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정착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아낙 자손 혹은 느빌림 혹은 르바임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들 가운데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들도 존재하긴 했지만 원주민 모두가 거인족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원주민들한테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두 죽고 자녀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편안히 살거나 광야에서라도 자녀들과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맹세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기대하며 1장에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는 심판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리켜 맹세의 형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8절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느냐에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원망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하여 의심하였으므로 그가 행하시는 일마다 투정 부리며 계속해서 원망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 원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에게 공급되는 것들에 대하여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10번이나, 즉 매우 자주 되풀이하였습니다. 유대인 저술가들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이 정확히 10번이라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다음에는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리고 이번이 10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2절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홧김에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들은 본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온갖 불신앙적인 언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학교 교수 친구가 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랜드로버 차를 빌려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보다 랜드로버 차를 더 믿는다고 농담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랜드로버 차가 워낙 튼튼하고 좋은 차이기 때문에 사륜구동 랜드로버 차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랜드로버 차를 더 믿는다고 그렇게 농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에서 사고가 나서 전복되어서 그분은 죽고 가족들은 모두가 다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동차나 다른 재물을 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농담조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맹한 자들이라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시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곧 야곱이나 요셉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귀하게 여겨서 자기들의 시신을 그리로 운반하여 거기에 묻을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시신을 같이 가지고 떠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좋은 땅을 가벼이 여겼고 그 약속들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묻힐 존귀를 누릴 수가 없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이 말로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원망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오는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는 백성을 향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소망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고 또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소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절망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 중 거인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아무리 폭풍이 치고 폭우가 와도 그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백을 드립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반면 소망과 기대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불신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신의 씨앗이 자라면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지만 불신은 파멸과 저주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과 불신은 자신들과 공동체를 파멸시켰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평과 불신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이 담긴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망의 고백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복된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